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갔는데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제가 기도학교 이 책에서 4강 들어가는데요. 4강 제가 보니까 제목이 강렬해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 4강 첫 번째 이야기 첫 줄에요. 4강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었구나. 그 생각이 또 새삼스럽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어떤 응답을 얻기를 이제 목표로 삼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끔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떤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참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그 분량에 합당하게 그냥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해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루만지시면서 변화시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하고 그 작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받고 하다 보면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변화, 성화의 과정, 내 안에 본래 있었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두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죠.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왜 그 출애굽기에서 그 보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게 하나, 그 부분이 참 이해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책을 봐도 그렇고 출애굽해서 그러니까 목적지로 삼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거리가요. 뭐 일주일 거리면 간다 그러대요. 그게 조금 과장이라고 해도 그러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라고 해도 봐요. 그걸 어떻게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참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을 즐기시나? 설마 그럴 리는 없는데 왜 그게 누구의 잘못인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국 그게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그 고난도 그냥 자기가 생고생을 하다 보면 세파에 찌들리지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책에서는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족속 중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여자가 이제 이방 족속이잖아요. 두로 시돈 지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거기는 이스라엘 바깥, 이스라엘 저 북쪽이거든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봤던 페니키아 사람들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고대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신 이유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가신 게 아니라 그 지역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 곳으로 이렇게 흩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비교적 이스라엘에서 갈릴리에서 가까운 두로와 시돈 지방까지 이렇게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방 여인이었던 이 여자가 자기 집에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 딸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다 당하다가 이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홀대하시는 거죠. 굉장히 차갑고 냉정하고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무반응, 무관심이잖아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냉담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보다 못해서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경에 온 것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라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런 냉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무서운, 아주 차갑고 냉정한 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못 살고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이 거라사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무덤 사이에 거주하면서 군대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읽었을 때는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데가 아주 변두리고 시골이고 좀 그런 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가 제라시라는 곳이에요, 제라시. 그게 그 당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시대 이 당시에요. 거기가 로마인들이 만든 로마 직속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가장 최신의 신도시,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마치 미국의 뉴욕 같은 곳이라고 보면 맞더라고요. 거기가 도시가 얼마나 거대하고 도시 유적이 대단한지요. 그 옛날에 이미 이렇게 돌로, 큰 돌 있잖아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그 마차가 달리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터만 봐도 돌로 지은 그 석조 건물들의 터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 갈릴리가 촌이죠. 이게 제라시, 거라사는 굉장한 도시였더라고요.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 로마의 퇴폐 문화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음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퇴폐적인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로마의 황제도, 그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그 다음 아들, 또 그 밑에 또 다음 때에 이렇게 그 황제가 넘어가는 걸 보면은, 아니 어떻게 자기 부인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자식인데, 자기 부인과 그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자식이 이 황제의 다음 황제가 되냐고요. 그 좀 진짜 이상하거든요. 사별한 여인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인을 자기가, 황제가 사랑해가지고 그냥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 여인의 뱃속에는 전 남편의 아기도 있었어요. 아기를 가진 그런 다른 남자의 아내를 끌어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게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로마는 정말 퇴폐적인 곳이었고요. 그런 퇴폐적인 문화가 꽉 자리를 잡은 거라사, 제라시, 거기는 귀신이 온통 그냥 귀신 바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또 그리고 2,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그 몰사했잖아요. 그 거라사 광인의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2,000마리 넘는 돼지떼가 물에 뛰어들어서 다 몰사한 그 장면을 보고는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이 지역을 떠나달라고. 아니, 대단한 어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거룩함의 역사잖아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더 즐겨 말씀을 듣고 어떤 자기들의 그렇죠, 그런 뭔가 사모함이 나타나야 되고 더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맞는데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더러 떠나달라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어떤 귀신은 단지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진짜가 아니라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다 귀신에 눌려 있는 거구나. 다 그 어떤 귀신적인 사고방식,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런 음란하고 퇴폐하고, 그렇죠, 완전히 이 세상의 영들에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가장 선진문물,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를 이룬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수로보닉의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여인을 약간 낮춰서 무시해서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여자가 글쎄요, 요즘으로 치면 가장 교양 있고 많이 배우고, 두로와 시돈 지역의 페니키아 사람들은 문명인들이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좀 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유익이 클 것 같아요. 그런 배경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봐서 그래요. 두로와 시돈은 유대 땅보다 훨씬 더 로마화 되어 있었고 더 문명 지역이었고 아름다운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 이 여인도 당시에 누구보다도 지식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여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보면 더 감동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낮아진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반복적인 강구에도 냉담하시고 이 여인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신 것, 그것은 이 여인의 높은 마음을 낮추는 거였어요. 개라는 말 얼마나 낮춘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정말 그 노숙자처럼 비천한 옷을 입고 왔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높은 지위를 이미 보셨고 그 여인의 높은 마음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더러 개라는 말을 하신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러면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발끈해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세상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다니. 내 아들이 죽게 내버려 두시다니.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시험에 떨어지게 하시다니. 이런 거 들으면 사람들이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다니. 뭐 그런 거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그쵸,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종종 보실 수 있고, 모르겠어요. 오늘 제 기도학교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 겉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 혹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명령하는 그런 것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구했잖아. 그런데 네가 내 기도를 안 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겸손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비마다 빛나는 자기의 그 신앙 고백을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신실했던 거죠. 한나 같은 여인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한나를 자주 인용을 하지만 그냥 보면 너무 쉬워요. 뭐 이 한나같이 기도하는 거 뭐 나도 할 수 있겠다.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고 한 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다 누구든지 하려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여인의 그 다음 행위들을 쭉 연결해서 보았을 때 정말 이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실릴 만한 그런 여인이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서원했다가도 여러분 정말로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걸 품에 안아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자기 말을 바꿔버리기가 쉽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묵묵하게 서원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왕에게 하는 것보다도 더 신실하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그 피 같은 아들을 젖을 뗄 때까지 키웠다가 그 아들과 함께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바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도 돌아와서 해마다 그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한나를 정말 높여주신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이후에 무슨 추가적으로 어떤 고난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 추가적으로 받은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서원을 이행하면서 그 고난을 인내로 그 고난을 견딘 거예요. 엄마의 마음의 고통의 고난 있잖아요. 그거를 견디면서 자기가 성화되어 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단단한 것이 여러분 교만이거든요. 교만. 그게 그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장 비천하고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말해놓고도 그 알량한 자존심과 그 하나님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제 스스로가 깨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제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 속에서 더 뜨겁게 올라왔던 것 같았어요. 그냥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평소에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로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보여드릴 때가 왔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아이들 걱정도 되고 교회 걱정도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죽을 병을 주시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실 수 있어요? 되지는 않더라고요.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헤아릴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것이 나에게 어떤 고난의 과정이겠구나. 그러면 이제까지는 내가 울면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고난을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나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처럼 정말 숙연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의 고백으로 채워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기도하다가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절의 빙벽, 그거를 이제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절의 빙벽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몸속에 다 녹아들어서 체득이 되어서 그냥 바로 감사가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30대, 40대 이랬을 때는 언제나 이 말이 저를 지탱해 줬던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항상 우리는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기도한 내가 기도 안 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하네. 나 기도했는데 오히려 기도한 것 때문에 더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때 그 드린 헌금과 그 시간과 그 열정과 그거를 나를 위해서 썼더라면 뭐 이런 생각, 세상에 망측해라. 그런 생각도 이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줘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쳐요. 그럴 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탁 이기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귀의 그런 강력한 그런 호소력 있는 제 속에 탄식의 그런 말을 제가 탁 뱉어낼 수 있는 거, 이렇게 반사시켜 버릴 수 있는 중요한 말이 그거였어요.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는 기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약사니까 또 제가 만든 약도 있고 저한테 중증 환자들이 참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직접 상담은 못하지만 언제나 이렇게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지금은 제가 그 부담감을 많이 내려놨는데 그분들을 다 치료해 줘야 된다라는,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니고 서울대 병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한낱 동네의 약사예요. 약사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약을 주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선지 그런 그 부담감이 항상 저한테 있었어요. 뭐라도 내가 해줘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완치에 대한 꿈이죠. 치료에 대한 꿈. 그분이 좋아지는 것을 반드시 보고 싶은 마음. 내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언제 제가 저한테, 한약을 가르쳐 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도 약사님이시거든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도량이 크세요.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의, 뛰어난 의사, 뭐 정말 수준 높은 최고의 의사를 우리가 명의라고 하잖아요. 명의, 명약, 혹은 굉장히 좋은 약을 명약이라고 하는데, 명의나 명약의 어떤 그 치료율이 있잖아요. 50%만 돼도 세계 최고일 거라는 거예요. 본래 그렇대요. 본래 그렇대요. 50%만 돼도 60%면 그게 통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뭐 60%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겠지만 하여튼 도저히 그 100%에 근접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100%에 훨씬 못 미친대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환자들 중에 반만 살려도, 반만 치료를 해줘도 그것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성공 사례가. 그런데요, 기도는 모든 사람을 고쳐요. 저는 그것을 확신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못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는 약은 못 먹는데요. 아니, 약사한테 와서 약을 못 먹는다고 하면 제가 무슨 방법이 있어요? 제가 뭐 수술을 해요, 뭐를 해요? 그런 사람은 저는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스스로 등져서 하나님을 떠다면 그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온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 것을 저희 현실적인 언어로 바꾼 게,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못 고쳐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끝끝내 수치를 당하고 망했더라,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글쎄요, 어렸을 때 버림을 받아서 뭐 외국에 입양되어서 팔려와가지고 또 거기서 이상한 양부모 만나서 성학대를 받고 뭐 그런 끔찍한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어디선가 봤는데요. 제가 그분의 인생은 누가 고쳐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저분에게도, 예수님은 계시네, 저분에게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옛날에 자기가 받은 상처, 그거를 생각하고 자기를 그렇게 유린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순간 나머지 앞으로의 인생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해석되잖아요. 과거의 모든 고통조차도 완전히 승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극적인 회생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 안에서 응답을 얻었고, 그냥 단순히 자기 수준의 응답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있고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완전한 간증집, 완전한 성공 사례집, 단 한 건의 실패도 없는 이 책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생생한 살아있는 간증으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 아직 고난 중에 있어도 미래에 있는 그 영광을 끌어다가 지금 기뻐하세요.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잖아요. 저도 많은 실수했어요. 예전에 이미 끝난 거를, 그 고통을 항상 끌어가지고 와서 지금의 일처럼 그것을 서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막 치를 떨고 많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당한 사람, 뭐 있잖아요. 과거에 또 남편에게 뭐 어떻게 했던 사람, 뭐 자식을 낳을 때 뭐 대접 못 받았던 사람, 뭐 이런 거. 그 서러움 사람들마다 다 웅덩이 몇 개씩 가지고 계신 것 같던데, 그 눈물의 웅덩이 있잖아요. 그걸 잘 감추는 사람, 좀 잘 못 감추는 사람의 차이지 다들 웅덩이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미 끝난 것을 지금은 그 상황 종료되었는데도 계속해서 그 연장선인 것 같이 그걸 끌고 와서 슬퍼해서,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그거를 미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반대가 뭐냐 하면요, 과거는 끝났고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로부터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죠? 때가 아직 나지 아니냐. 그 실로암 소경에게 그 진흙을 발라주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 누구의 죄도 아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실 것이다.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일하실 텐데, 과거에 소경으로 나서 혹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빛날 거잖아요. 고통이 깊으면 그 고통을 메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나는 거예요. 더 빛나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이제 얘기를 하면,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의 과정 중에 있다고 쳐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하셨고, 그죠? 뭐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리라. 네가 결단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뭐 그런 수없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주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끌어다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현재 뭐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지만 우리는 그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작은 교회에서, 비세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큰 성전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큰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찬양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아픈 것을 단절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새날 주셨다라는 것, 그 오늘 이 하루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새날이라는 것 선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거보다 더 확장되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뭐 천국의 영광도 좋아요. 그런 것을 미리 끌어들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한다면 더 하나님이 즐겁게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지요.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항상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이 복음서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런 말씀, 가혹한 말씀 하셨어도 이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 자기의 신분을 다 충분히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용기를 가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있었던 모든 높아진 마음, 교만한 생각들, 우리 주님께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며, 하나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다운 욥의 인내를 생각합니다. 그 인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인내의 과정에서 수없이 기도하다가 망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되뇌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런 향재료가 된다라는 것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기도에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그들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